사람은 종종 눈물을 흘립니다. 좋아서 울고, 또 기뻐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불쌍해서 웁니다. 남자가 일생에 3번 운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태어날 때 울고, 두 번째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운다고 하죠. 그런데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어떤 군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옛날처럼 침략을 당하고 침공을 하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각자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눈물이 납니까? 저는 하품할 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이 어떤 큰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생리적인 현상으로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눈물을 의외로 많이 흘립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많이 울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져서 자기 죄를 보고 많이 울다가 점차로 세상 사람들의 그 죄를 보고는 우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 이 땅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며 울게 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이 너무 못나서 또 서럽고 속상해서 우는 자기 연민의 눈물이나 또한 신세 한탄, 그리고 그 외에 너무나 억울한 경우를 만나게 되면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문제는 그 어떤 눈물을 흘리고 난 후에 어떤 상황이나 자기 자신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 눈물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고 가실 때 뒤를 따르는 백성들과 또 슬피 울며 따르는 여인들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요, 그 광의의 의미로는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또 여러 이적들을 행하시며 여성이나 과부 등 사회의 그 약소한 그런 취약계층들을 오히려 동등하게 여기시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구약의 말씀의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만 너무도 허무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인간적인 연민과 함께 다시 예전의 그 고통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들의 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들은 울음을 울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은 이 땅에 죄인들이 가야만 했던 그 길을 주님께서 대신 걸어가는 구원의 발걸음이었기에 너희들은 슬픈 울음을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그 환난 날에 너희가 겪어야 할 모진 일들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다툼과 속임과 빼앗음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너희들의 그 자녀들이 저지를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라는 메시아적 당부였던 것입니다. 오늘 복임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땅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며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또 변경하지 말라고 하시며
아도니 베섹과의 그 전쟁 이야기로 시작된 이 사사기는 계속되는 그 신앙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구덩이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듯한 그런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사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얻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실패는 바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살피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줄기 소망의 빛과 같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오늘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소망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 시대의 일꾼들이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체험한 바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자 이스라엘은 극도로 우상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 그리고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경고가 이제는 징계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돌아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가 전해지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 이제 나도 너희에게 남겨둔 그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를 찌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큰일 났구나 하며 소리 높여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잠시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다시 우상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저는 복임에서 흘린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흘려야 할 눈물은 과연 어떠한 모습의 눈물이어야 하는지 사사기 2장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임에서 흘린 눈물이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회개는 하나님과 나를 함께 붙들어 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라가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걸어간 그 길, 여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출발을 했습니까? 길갈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최초로 진영을 이룬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든 군사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과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증표입니다.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면 아브라함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광야를 거닐면서 하지 못했던 그 할례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시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군사에게 행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수행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길갈에서는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나는 식물을 너희들이 먹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길갈에서 행한 것은 바로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정인 동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은 구원을 받았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너희들의 모든 수치는 길갈의 의미대로 다 굴러갔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 신앙적인 회복과 결단과 각오를 행한 이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출발을 했는 것이죠. 그것은 곧 너희들이 불과 얼마 전에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각오와 그리고 회복이 있었지 않았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임에 도착한 여호와의 사자는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너희들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단다라고 하며 너희들이 섬기는 그 이방의 신들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큰일 났구나 하며 마음에 소리 높여서 그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복임이라는 히브리어는 정관사가 앞에 붙어서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에 통곡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제사는 오직 한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닌 자기들이 정한 곳에서 지금 제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우상을 없애버린다든지 또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다든지 말입니다. 그냥 울고 제사 지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용광로에서 펄펄 끓는 그 쇠물을 털이 아닌 곳에 붓고 나니 금방 굳어져서 못쓰게 된 것 같이 회개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나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언제 우리가 울었냐 하는 듯이 그때의 눈물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 길갈에서처럼 몇 번이나 그 신앙의 다짐과 결단 그리고 각오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강력한 그 세상의 권력 앞에서 또는 세상적인 그 즐거움이나 눈앞의 그 유익 때문에 나의 각오나 그 결단을 지켜내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철벽거는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하고 약한 그 족속들은 쫓아내기는 그냥 오히려 나의 유익을 위해 노역을 부리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즐기다 보니 결국은 한바탕 깨어지고 상처받고 나면은 우리는 오늘 이 복임에서처럼 일시적인 그 반성의 눈물로 감정의 영역이 터치되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내가 반성했던 행위를 오래 지속시켜줄 만큼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른 그런 제사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약속들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통곡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흘렸던 눈물이 과연 나의 신세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흘렸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감정이 격한 나머지 울었던 그런 눈물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때 이 애통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영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울다라는 단어는 바카라는 단어로 울다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불평하다, 한탄하다라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바로 복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그 땅에는 거인이 살고, 그리고 그 성은 너무나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그곳을 도저히 함락시킬 수는 없다. 우리는 그야말로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여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이 통곡한 바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쓰이는 이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으로 통곡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우리가 잘하고 있었는데 왜 모세 너가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들을 다 죽게 만드느냐? 우리 모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신세를 한탄한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불평하고 신세를 한탄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흘리는 눈물은 자신을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거기다가 더하여서 나를 악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잘못된 눈물과 제사를 드리고는 이내 우상에게 다시 돌아간 영적 고립으로 향한 그 발걸음을 걷게 한 복임에서 흘린 눈물은 금방 말라버린 눈물이었습니다. 불평하고 한탄하는 눈물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괴로워하며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만연한 그 죄 때문에 오는 성숙의 단계는 또한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고 지금까지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런 구약의 삶을 청산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꿇어 간청하는 기도로 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들을 성경 안에서 배우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눈물의 기도와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임에서 흘린 눈물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바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 들은 바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은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한 일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일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방의 신인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되죠. 그렇지만 그들이 주변의 적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어서 적들을 무찌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때때로 이렇게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누군가가 와서 무슨 말을 할 때나 또 무슨 일을 행할 때 자세히 그리고 주의 깊게 듣고 살펴야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에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또한 순종하더라도 그 사사가 죽고 나면은 오히려 그들 조상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그 사사로 있을 때 유다 족속들이 블레셋에게 괴로움을 면하기 위해서 이 삼손을 잡아서 오히려 그 블레셋에게 넘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사들을 보내도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들, 악행을 저지르다가 징계를 받고 또한 징계를 받다 보니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은 그들은 다시 악을 행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에 대해서 익숙해집니다. 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몸은 우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족들을 하나씩 남겨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요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땅의 원주민들을 일시에 진멸하면은 그 땅도 함께 황폐해진다고 하여서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남겨둔 이유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또한 경외하느냐 아니하느냐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 남겨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함께한 여호수아일지라도 그 여호수아의 손에 다 붙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수아의 눈물과 나의 눈물이 별개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조금 기도를 하지 않아도 또 때로는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않아도 신앙 공동체의 눈물로서 함께 묻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기도가 조금 부족해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이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을 좀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공동체의 그 다른 지체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응답이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한 그 기도를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독대해야만 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성도들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우선 계획이 나의 삶의 그런 영달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더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공동체의 눈물이 아니라 반드시 나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일들이 많지만 또한 혼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한다고 너무 부담스럽고 또한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기도 시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때 왜 그냥 다 쫓아내버리지, 왜 남겨놓아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불평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대면하신 것처럼 이제 나와도 대면하고 싶으신 그런 시간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그것을 내가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나에게도 남겨놓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듯이 우리가 죄를 깨닫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던 거예요. 힘들고 고달플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임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의 애통함을 토설하고 고침받기를 간절히 우리는 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애통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신 적이 많았지만은 특별히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이 적힌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우셨고, 또 한 번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의 우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없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 속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들이 로마에 항거하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어린아이까지 학살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를 위해 마음 아파해야 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야 할 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지만, 넓게는 이 땅의 모든 죄가 나와도, 그리고 성도 모두와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고 그들이 슬퍼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니 앞으로 다가올 그 환난의 시기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고통당할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메시아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떨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흘리신 사랑의 눈물, 긍휼의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성취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이 땅에서의 그 식물을 제공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바로 복임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나의 수치, 또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집도 또한 입을 것도 제대로 없이 떠돌던 수치, 죄 중에 죽어가던 나의 부모들을 광야에 버려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수치 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인 것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인생길에서 만난 이 모든 수치들을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복임의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나의 죄에 대해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리하여 나의 부끄러움과 고통스러운 것들 다 해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는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이고 그런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리하여 자기 연민, 나의 신세 한탄, 그것으로 인해 흘리는 나의 눈물, 금방 말라버릴 그런 눈물이 아니라 나의 죄짐에 대한 애통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렸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그 애통함, 나의 그 죄에 대한 그런 애통함으로 흘려지는 그런 눈물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민, 나의 신세 한탄과 같은 그런 눈물, 그리고 하여 금방 말라버릴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이 담겨지는 주의 앞에서 주의 그 눈물병에 나의 눈물을 담기를 원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 앞에 그런 애통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눈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인, 은혜의 시간인 것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울음을 우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사옵나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